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숙제 하나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한 주 동안 비움과 낮춤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함께 묵상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덩어리로 보면 꽤 긴 시간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그 순간순간을 살다 보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돌이켜볼 시간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여유 생기면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경험해서 알잖아요. 여유는 그냥 오지 않더라고요. 시간은 늘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이렇게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못하셨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원래 숙제는 밀린 건 안 하는 겁니다. 이번 주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단어는 평화입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은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또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 또 이 한 주 동안 평화에 대해서 묵상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휴전 또는 크리스마스 정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 때, 이맘때가 되면 뉴스나 언론에서도 언급되기 때문에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의 성탄절 이브날에 있었던 한 평화의 사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먼저 이날의 영상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날 사건의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2020년 4월 21일자 EBS 지식 2채널에서 방송된 내용인데요. EBS 이 방송은 2005년 12월 2일에도 제작되어 방송되었는데 두 번이 조금 다릅니다. 보여드릴 영상은 EBS 채널에 가입하셔서 보실 수 있고 유튜브 채널로는 크리스마스 휴전이라고 치시면 옛날 지식이 방송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보여드리는데 저작권 문제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께는 저희가 송출을 시켜드리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유튜브나 검색하셔서 크리스마스 휴전 이렇게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영화도 나오는데요.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감동적인 실화를 바탕으로 2005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인기 없이 2007년에 개봉을 했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OTT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하나도 가입한 게 없어서 이 영화를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유튜브에 있는데 프랑스어 버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한번 봤는데요. 말은 못 알아듣지만 대충 느낌은 알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날의 사건을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약 6개월 정도 지난 후인데요. 독일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을 향해 나아갑니다. 프랑스를 점령하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참지 못한 영국이 참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N강 지역의 서부 전선이라고 불리는 이 치열한 교착 전선이 형성됩니다.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일명 노맨스랜드라고 하는 앞서 영상에서 보았던 약 100m 정도 되는 무인지대를 사이에 두고 독일군과 연합군이 매우 격렬하고도 지루한 전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탄을 맞이한 겁니다. 독일군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고 또 촛불을 밝히고 또 밤이 되자 이렇게 캐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100m밖에 안 되니까 이 독일군이 부르는 캐롤 소리를 영국군이 들었겠죠.
근데 그때 그냥 듣고 흘린 게 아니라 그 같은 캐롤의 다른 말에, 그러니까 이건 독일어로 하고 이제 영어로 부르고 프랑스어로 부르고 하는 그런 화답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캐롤을 부르고 나서 그 기록된 전해지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양측 참호에서 큰 소리로 상대방을 향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성탄을 축하하는 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 독일 병사가 용기를 내어 작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들고 참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그 무인지대로 걸어갑니다. 이때의 내용을 기록한 편지에 따르면 전쟁에서는 항상 저격수들이 있잖아요. 저격수들이 이렇게 참호에서 머리만 내밀어도 이제 먼저 저격을 하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근데 누구도 단 한 발의 총성도 들리지 않고 그냥 있었대요. 그러고 그 한 사람을 시작으로 양측 참호에서 수많은 그 병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서로를 향해 가까이 나아갈 때 지휘관들이 어쨌든 이 사건에 이런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으니 지휘관들이 앞서 무인지대로 들어가 양측 지휘관들이 만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록 편지도 있습니다. 저격수 한 명이 쓴 편지에 보면 양측 지휘관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너무 고민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저격수들의 그 대상 1번이 지휘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휘관을 이기면 이 전투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차마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무인지대에서 만난 지휘관들이 하루 동안의 휴전을 결정합니다. 우리 성탄절이지 않냐? 평화로우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지 않냐? 그러니 성탄절 내일까지는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인지대 안으로 양측 군인들이 대거 나와서 서로의 부대 휘장과 계급장을 선물로 나누어 줍니다. 음식과 담배와 술과 옷의 단추와 모자 등을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전사자들의 시신을 함께 거두어서 합동 장례식도 치렀습니다. 다른 영상을 보고 또 자료를 보면 크리스마스 휴전이 하루 낮 동안에 축구도 했다고 합니다. 결과는 독일이 3대2로 승리했는데 영국 측 말에 의하면 그 마지막 골은 옵사이드였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는 말도 기록도 있고, 독일은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이긴 거다, 이렇게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축구했던 사진인데요. 이제 오래된 자료이고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좀 많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 사진이 그때 당시에 찍은 사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각종 그 자료들에는 이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독일군과 연합군의 축구 장면입니다. 그렇게 1914년 성탄절의 서부전선은 총성 없는 평화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정말 사실일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날의 사진 한 2장 정도 더 보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도 있었는데요. 신문 일면 자료입니다. 영국의 데일리 미러라고 하는 신문의 일면 사진인데요. 저 사진 속에 영국군, 프랑스군, 그리고 독일군이 함께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진이 될 겁니다. 한창 전쟁 중이거든요. 그것도 가장 치열했던 발발하고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시점의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보시겠습니다. 이 칼라로 보고 난 사진인데요. 크리스마스 휴전 당시 벨기에 전선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던 영국 육군과 독일 장병들의 모습입니다. 뾰족한 철모를 쓰고 담배를 문 병사가 연합군일까요? 독일군일까요? 독일군입니다. 저게 독일 철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의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이 영국군입니다.
이 영국 두 군인에 대한 사진은 이 사진뿐 아니라 여러 사진이 있고 이들의 실명도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마치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날의 이 사건 이후로 크리스마스 휴전 또는 크리스마스 정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의 대명사가 됩니다. 치열한 전쟁과 다툼 중에서도 성탄이 되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평화를 바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크리스마스 휴전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때 이후로도 여러 차례의 크리스마스 휴전이 크게 작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영화 같은 이야기가 한때의 이야기 또는 영화의 한 장면에 머물지 않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 사회 속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쟁도 멈추게 한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일이었다고 말하며 또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일까요? 먼저 이것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 징계를 당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강등당하는 그런 일이겠죠. 권력을 얻었다가 잃는 것, 많은 부를 가졌다가 가난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거나 축하해 주는 일은 없죠. 오히려 실패나 추락과 좌절 같은 일로 여기고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며 숨깁니다. 반대로 우리가 높은 자리로 승진할 때 뭐라고 하죠? 영전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영광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일,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임하신 일은 영광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의 죄인들 속으로 오신 것을 실패나 수치가 아닌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비움과 낮춤, 사람이 되심을 영광으로 여기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이 되어 자기를 비우고 낮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일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인 세상의 평화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받게 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본문은 유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동방의 박사들로 인해 크게 혼란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헤롯과 온 유대입니다. 온 예루살렘입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오심 소식을 듣고 크게 놀란 것은 한편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에돔 출신의 가짜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유대의 왕이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신의 이 정통성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든지 만회하려 했고, 그 실제 이제
헤롯 왕의 삶을 찾아보면 이스라엘 전역에 수비성이라고 하는 성을 7, 8개 이상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삶을 수비성에 들어가 숨어서 지냅니다. 암살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실제 정치를 별로 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성도 얼마나 크고 또 힘들게 지었는지 외부에서 공격해서 그 왕에게 도달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수비에 특화된 수비성을 지었고, 그 수비성을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모르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진짜 다윗의 자손이면서 정통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건 너무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헤롯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예루살렘도 같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기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영광을 재현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오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평화를 바라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 아실 겁니다. 헬라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기원전 27년부터 약 200년 동안 지속된 로마의 평화의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앞섰던 정치 질서, 그리고 활발한 무역 등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 내의 모든 도시들이 번성했던 평화로웠던 시기를 말합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이 역사상 어느 때에 오셨냐면 이때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평화다, 이때가 평화다라고 말할 때 오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은 약자들, 어려운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했다, 친구가 되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는 로마가 공공연히 평화의 시기다라고 말할 때였습니다. 어떤 외세의 침략도 받지 않고 막대한 부로 그 로마 제국 전체가 번성하던 때였습니다. 기근이라고는 쉽게 찾아보기 힘든, 물론 이제 로마가 점령한 일부 지역에 기근이 있긴 하지만 로마 제국 전체로 보면 굉장히 융성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겉으로는 평화다, 평화의 시대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실상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들은 그 시대가 평화의 시대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미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미 평화인데 새로운 평화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화를 흔드는 어떤 것도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가짜 황제와 가짜 유대의 왕이 주는 평화에 그들은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마태복음 2장 16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가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들이 무엇을 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오심의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의 모든 남자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선택은 살인과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의 죄인들의 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과거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전쟁과 다툼과 깨어짐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때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의 고통,
다른 나라의 고통,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 말합니다. 나같이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가 뭔 세계 평화를 얘기해? 어떻게 내가 평화를 이룰 수 있어? 그건 힘 있는 사람이 해야 돼. 그건 권력자들이 해야 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온전히 임하지 못한 평화를 안타까워하지 않고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곳곳에 전쟁의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다툼과 갈등이 너무나 많습니다. 평화보다는 다툼과 소동과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이 세상에 평화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나눕니다. 다시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평화를 간절히 바라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1914년 서부전선은 세상 어느 곳보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곳이었습니다. 1914년에는 그곳보다 암울한 곳은 없었습니다. 평화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예수 오심의 평화는 큰 목소리로 울려 퍼졌습니다. 총과 칼을 겨누던 사람들의 진정한 바람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짧은 평화를 맛보았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다시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의 휴전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참으로 평화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찰나와 같은 역사의 한순간일 뿐이지만 이 사건이 담고 있는 평화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과 갈급함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실 주님을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평화를 위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이 땅에 가득한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땅에 평화를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내전 중인 미얀마의 평화를 주소서라고 간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세계 곳곳에 있는 이 깨어짐과 전쟁과 죽음 앞에 평화를 주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또한 성도님들께서 속한 공동체 속에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조롱과 깨어짐이 있을 겁니다. 총칼은 안 들었지만 총칼만큼 무서운 말로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다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와 같은 일에 동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곳에도 여러분이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때로는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이든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를 주소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실 단어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에 대한 묵상은 참 다양하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진정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화를 바라고 있는지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직면해 보면 팍스 로마나와 같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이 주는 평화에 어쩌면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 평화를 빼앗긴 것은 없는지도 묵상해 보십시다. 또 주변에 평화를 빼앗긴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도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를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숙제는 많이 하려 하면 실패합니다. 다이어트 10kg, 이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다이어트는 몇 킬로부터 해요? 1kg 미만, 500g부터. 평화에 대한 묵상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 또 숙제 점검할 때 다음 주에는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평화에 대한 이 단어, 주제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동안 단 하루 정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묵상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라도 좋으니 하나만이라도, 한 주제만이라도 평화에 대해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묵상 후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며 평화를 주소서라고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었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평화를 얻고 누리며 또 감사해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몰라 보았고 심지어는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성탄절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봅니다. 매년 반복되어 지나버리는 그런 성탄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다시 기억하며 평화를 빼앗긴 곳을 향해 평화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